축복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한 구절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어딜까요? 한 구절로 얘기한다. 네? 이럴 때는 지금 이렇게 딱 컨닝하셔도 돼요.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을 한 구절로 딱 요약해서 하나 찝어 그러면은 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네. 성경의 딱 전체적인 내용의 한 구절. 근데 우리가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이해할 것 같은데, 이게 깨달아질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를 나타내셨어요. 뭐라고 나타내시냐면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신 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성품을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즉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은 뭐가 있냐?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결단코 어디론가 탁 치우치고 쟤는 내 마음에 드니까 이런 게 없어요. 공의로우신 분. 정확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절대로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증거리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구약의 시대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쓰지 못하면 하나님의 증거리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당신은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딱하고 빡빡하게 굴어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건 사랑으로 덮어줘야지. 교회에서 뭐 배웠어? 이런 얘기할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고 하나 또 뭐가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잘못된 걸 얘기하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많이 혼납니다. 아이 셋을 제가 안 키웠고 아내가 키웠지만 아내는 주먹으로 키웠습니다. 말 안 들으면 야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큰놈은 이게 아동학대라면서요. 예전에 그냥 빨개 벗겨서 쫓겨나 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 훈계할 때 말로 하다 안 되면 회초리라도 드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 맨날 요새 말로 하자면 지적질이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우리의 잘못이에요. 사랑하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지은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뭐라 그러죠? 성질이 되게 급해요. 성질이 되게 급해요. 그리고 운전할 때 보면 그 성질 급함이 나와요. 막 으이씨 막 이럴 때가 많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 차 타보면 으이씨 이러는 분이 의외로 가끔 계세요. 가끔. 많다고 얘기는 못하겠고 가끔 계세요. 저도 이제 전도사 시절부터 차량 운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다 보니까는 부서 차량 운행하고 와서 설교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시간에 쫓겨요. 그러니까 운전이 난폭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막 데리러 가면 바로 나오나요? 안 나와요. 기다려야 되고 하다 보면 예배 시간 간신히 맞춰서 막 달려 들어오니까 얼마나 그 차가 옛날에 스타렉스죠. 그게 얼마나 고개 운전을 하면서 다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 습성에 배이다 보니까 앞에서 차가 정창하게 가면 으이 저거 뭐야 막 이럽니다. 우리들 안엔 그 조급함과 우리들 안엔 또 다른 미움과 우리들 안엔 또 다른 시기와 질투가 늘 존재해요.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코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느냐? 심히 뭐했더라?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후에 뭘 창조해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거 역시도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귀하지 않고 좋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 뿐이에요.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소중해요. 그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일까요? 모두 다 아름답고 모두 다 좋지.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바로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첫날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면 빛도 없죠, 하늘도 없죠, 땅도 없죠, 물도 없죠, 먹을거리도 없죠. 어떻게 살아요? 전 한 끼만 굶겨도 짜증내는데 먹을 거 없으면 얼마나 승질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를 위해 그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그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사람의 육신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너질 장막, 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임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육신이 가진 않잖아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뭐가 가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뭘 불어내신다고 그랬어요? 생기. 그게 원어로 보면 생명, 성령, 그 영혼을 불어 넣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만큼 내 영혼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병들어도요, 가진 게 없어도요, 배우지 않았어도요, 어디가 좀 모자른다 싶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영혼을 저 사단에게, 저 마귀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의 눈으로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도 영적으로 양육해야 돼요. 길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어요. 요 사이에 대형 교회를 보던, 주경 교회를 보던, 작은 개척 교회를 보던 중고등부, 유초등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없어요. 물론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젊은 세대가 없어지고 있어요. 젊은 세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방송 시설이 갖춰져 있는 교회들은 유튜브 방송, 실시간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애들이 어디 가서 볼까요? 예배를 드릴까요? 유튜브에서. 유튜브로, 그렇죠. 놀러 가서 딱 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유튜브를 보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내가 준비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예요. 어느 집사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그 교회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데 어때요? 그랬더니 처음엔 교회 가는 것처럼 딱 씻고 딱 옷 입고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옆에 앉혀서 딱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한 주, 두 주 지날수록 뭔가 좀 해이해지더래요. 그냥 풀어지더래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화면에서 예배는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 완전히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드라마, TV 보듯이 그거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믿음으로 길러내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가 않고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우리의 후대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로 길러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를 누구에게 준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시킨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 희생도 보통 희생입니까? 죽음을 맛보게 하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그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 희생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겪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독자가 아니에요. 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독생자는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그 고난과 수단을 겪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독생자는 영원히 영접하는 자, 그 떡을 먹는 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했어요. 내 영생을 얻으리라.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피는 바로 하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피의 값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큰
사랑이 이렇게 큰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죄가 많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마다하고 거부하였던 우리의 인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몸뚱아리만 주일이 되니까 교회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 사랑에 감격한다면 매일같이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 기쁘고 즐거워야죠. 아직도 나는 그 사랑을 모를 수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교회 안에 가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함께 그걸 누려야 된다고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냥 남의 집에 온 기분이에요. 함께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남의 집 가면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앉아있다가도 내가 이걸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여자분들은 또 자기 살림 누가 손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달라고 아이고 그냥 앉아 계세요. 뭐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할 줄 모르는.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함께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해야 돼요. 나만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저 인간 진짜 미워 죽겠는데 꼴도 보기 싫은데 그래도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는 인간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반드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직하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낄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요, 우리에게 영생까지도 허락해 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은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모양을 통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산소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약속대로 선물을 받았어요. 영생을 선물 받았어요. 부활의 산소망을 간직한 자들이 됐어요. 여러분, 부활의 산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말짱 도루묵이에요. 진짜 억울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 활동 죽으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나이 먹어서 죽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활동이 뭐예요? 쓸데없는 거잖아요. 남들 놀러 다닐 때 그냥 놀러나 다녔으면, 남들 뭐 그냥 악하게 하면서 돈 벌 때 나도 좀 악하게 하면서 돈 벌었으면 편히 살고 편히 놀고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예수가 있어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가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면 되게 불쌍한 거예요. 내가 산소망 없이 신앙생활하면 되게 불쌍한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이 땅에서 제일 전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땅에서 제일 전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 우리 전도하러 많이 나가잖아요. 이 사람도 전도하고 저 사람도 전도하고. 그런데 전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겐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어. 예수 믿으라 하지도 않아요. 왜요? 같이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예수 믿겠지. 예수 사랑하겠지. 영원한 생명을 얻었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얘기 한마디 전하지 않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영원한 부활의 산소망을 간직함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을 사랑할 때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사랑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신 그 영생을 받아 누리는 참다운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감격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차고 넘치기를, 그래서 부활의 산소망을 간직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